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임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팔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9월이 되었고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에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와 헌신이었다면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물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워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삼본교회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온 성경과 성경 읽기, 성경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평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깃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역단체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좌우로 세대별로 남녀로 나뉘어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의 목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의 역할을, 성도의 역할을 잘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방역 단계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드려집니다. 새벽과 수요 기도회 말씀은 교회 밴드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고, 특별히 9월 금요 기도회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3본 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영적인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경건을 위한 영적 사역과 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성경 읽기 방탈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정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온 성경 나눔도 교회 밴드를 통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문답지는 밴드를 통해 게시되며 여러분 정답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성숙자반과 사명자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성숙자반은 이병도 목사님께, 사명자반은 저에게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혜수 사모님께서 진행하시는 맘투맘 온라인 성경 공부도 이번 주 10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개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신청하고 싶지만 온라인 접속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영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묵상집 9월호와 10월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3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나요? 안타깝게도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성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려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과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 때문에, 그리고 각종 카페인의 중독 때문에,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장 잠 못 이루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잠을 이루지 못하죠. 한마디로 우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혼과 육이 결국 평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평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제가 지금 만나서 여러 번 상담을 해본 결과를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또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위축된 마음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졌던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궁궐을 빠져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궁궐을 빠져나올 정도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함께 했었던 그 형제와 갔었던 수많은 신하들, 충신들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공모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배신자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한탄과 허무입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 3편에서 놀랍게도 다윗의 특별한 신앙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잤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는 동지들이 배신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꿀잠을 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잘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밤새 나를 지켜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자고 깨었으니.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은 죽음에서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다라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가장 주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천지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계속의 과정 가운데 그 창조의 사역이 한 날 한 날 맞춰지는 맨 마지막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사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저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것이죠. 저녁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 것입니다. 자는 시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가 지나고 난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맞이했던 처음의 경험은 안식이었어요.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노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온전한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온전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극한 상황 중에도 다윗은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잘 자고 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잘 자고 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5절 말씀에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밤새도록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반전에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이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이렇게 비켜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최고의 관심사는 일기 예보 가운데 이 태풍의 진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태풍 마이삭이 영남 일대에 큰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이선이라고 하는 더 큰 태풍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 기상 관측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태풍의 진로였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으면 태풍은 한반도를 진입하지 못하고 일본 본토를 진입해서 결국에 세력이 약화된 다음에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축되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태풍은 결국 한반도를 정면으로 상륙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을 토요일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더라고요. 하나님, 태풍의 핸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본 본토에 태풍이 진입해서 결국 일본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린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태풍의 핸들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찾아오셔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의 말씀에 보면 무려 70여 개에 해당하는 질문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구름으로 바다에 옷을 삼을 때, 해에게 명하여서 아침에 동을 트게 할 때,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할 때, 욥,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며 그때 어디 있었으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여 개의 물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대체 욥,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장중 안에서, 내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태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의 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 자고 깨었으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5절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첫 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편 3편의 절대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은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자고 깨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평안히 잠만 잘 자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군포지방의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지금 2.5단계 방역 수칙의 2.5단계를 우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9월 1일 첫날이 바로 초하루죠. 많은 교회들이 초하루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하에서 영상으로 결국에 이 초하루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통화한 목사님께서는 초하루 기도회고 특별히 주일 예배도 아니고 새벽인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초하루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결국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그 이른 새벽에도 그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기도회가 어수선하게 마쳐졌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추락해 본 경험은, 그것을 몸소 체험해 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사실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릴 때 2부 예배를 다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장을 보러 지나가시는 60대 중반의 부부가 제가 목사인지를 알고 그랬는지 제가 성경책을 들고 사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다 사라져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2번이나 경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발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상황 속에서는 그분들에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빠져나왔었던 그 심정이 바로 오늘날 저의 심정이고 그 목사님의 심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울며 정말 궁궐을 빠져나가는 다윗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추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한국교회 떨어진 위상을, 한국교회 실추된 이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떳떳하게 이제 살게 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일어나서 할 일은 이미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에 동참하고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밤새도록 해놓으셨던 그 일, 그분의 그 선하신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93장에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구절 가운데 후렴구에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에는 이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를 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를 보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자고 믿음으로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잘 자고 깨어나면 우리가 맞는 그 아침에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자비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자비를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밤새도록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갈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너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홀히 해왔었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그런 자극적인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스토리들은 되게 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사두었던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다. 벼락승진을 하게 되었다.
병마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극적인 그런 신앙의 스토리, 강한 스토리 안에서 우리들은 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자극적인 스토리 안에서 찾고 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음식에 너무 많은 양념을 여러분 하게 되면 원래 재료의 담백하고 정갈한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극적인 것에 취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편향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아픔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양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쪼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에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라고 이야기할 때 이 worry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빨로 물어 뜯는다는 뜻입니다. 맹수가 약한 동물을 잡을 때 그의 목을 정말 이빨로 확 물어서 질식사시킨 다음에 결국 그가 죽게 되면 뜯어먹는 것처럼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빨로 물어서 질식사시킨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그런 것이에요.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육체도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결국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위축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은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일상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대개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미래의 것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관계가 깊은 영국 성공회 기도소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잠들 때에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어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잘 자고 다시 깨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현실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그러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를 위축시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우리들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전 세계의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들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위축된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던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과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